일인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뒤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35장은 장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에 관하여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35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35장을 통틀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리라 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70인여 개 번역에 의하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너희는 내 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 선지자는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풍경화 마냥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주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주님 오심에 대한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결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우주 만물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광야가 사막이 꽃이 피어나며 꽃을 피우며 그것을 노래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잘 가꾸어진 정원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샘이 솟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이고 그곳은 사막이고 그곳은 빽빽한 건물들로 둘러싸인 아스팔트 위고 도로 위고 꽃을 피워낼 수 없는 물이 흐를 수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고 처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꽃을 피웁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삭막한 메마른 이 가슴을 적시며 강물이 흐르듯이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함성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전해지고 내가 꽃이 되어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꽃도 아름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품어 안은 그들이 피어내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삭막한 도로 위에서 거리 위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꽃으로 피어내는 불꽃 같은 열정, 그 MZ세대들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함성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던가요? 주님이 오시면 그처럼 불꽃을 들고 아우성치며 기뻐하며 소리 지르는 그들의 탄성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사막이 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막에 꽃이 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피어날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 그 연약하다고 하는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피어내는 놀라운 꽃들을 그 즐거움의 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온몸으로 피어내는 꽃이 어떠한 향기를 바라는지, 우리의 메마른 가슴과 가슴을 적시며 흐르는 강물 같은 이 함성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어떠한 성취감을 안겨다 주는지, 오늘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안타깝다 할지라도, 오늘 분노할지라도 모이고 모이는 이 작은 물방울들이 어떻게 도도한 강물을 이루고 앞물결을 밀어내며 장엄하게 흘러가는지, 그 물결의 흐름 사이사이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끼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꽃을 피워냈는지, 그들의 DNA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각인되는 역사, 이 놀라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더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장 소중한 세대에게, 장차 주인공이 될 청년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꺾이지 않을 꽃, 그 향기, 그 아름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예비에 두신 세대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숨을 걸고 피워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첨단의 무기라고 하는 M16 총구 앞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피어낸 꽃을 어찌 잊힐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와 민족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악한 세력에게 굴복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악한 세력들이 오밀조밀 단순히 술 먹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 나름대로는 정교한 시나리오와 계획과 작정과 많은 밤을 치새우며 술잔을 기울이며 주고받은 결과, 이 사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참하게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 사막 같은 곳에서, 메마른 땅에서 요즘 가장 힘든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의 세대 아닙니까? 가장 힘든 시대를 만난 안쓰러운 그들, 눈물 나게 하는 그들을, 이 청년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꽃을 피워내더라.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놀라운 열정을 위해서, 민족혼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무대에 우리 이 멋진 청년들을 꽃처럼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둬들일 수 없을 만큼 MZ세대라고 하는 이 청년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그들이 연약한 곳에서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리라 단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꽃을 피우고 물이 흐르고 무성하게 꽃을 피워내며 노래하며 그들이 기뻐하리라.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사악한 세력들이 도처에 웅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이 메마른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으로 피어나는, 그것은 주님 오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이고 삶으로, 온몸으로 이 세상을 향기롭게 꽃을 피워 주온다라는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사명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손을 늘어뜨리는 자들에게, 무릎이 흔들고 떨리는 자들에게 서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불을 밝혀들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서로 얼싸안고 피워내는 꽃,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오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구원을 너희는 보리라. 그 도로 위에서 차디찬 밤을 보내며 찬바람과 맞서며 이겨내며 두려워하는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외투를 벗어서 감싸주며 불을 밝혀주며
이길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연약한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손을 늘어뜨리고 겁에 질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라. 우리가 이긴다고, 정의가 이긴다고. 사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 무거운 돌덩어리와 같은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일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찬바람 부는 그 날카로운 시간 앞에서 그 밤을 지새우며 이겨냈던 소수의 꽃들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유지되고 지탱되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복이 놀랍도록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세상은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고 승냥이가 앉았던 그곳에 풀과 부들이 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가 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말할 수 없었던 벙어리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들 유혈 사태가 다시 일어납니다.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랑하는 광주의 피가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두려워서 무릎이 떨리는, 그래서 나서지 못하는, 그 이후에 우리 눈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권력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그 영안이 열려서 권력자의 권세자의 망동을 궤변을 부정함을 부당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헐벗은 자들을, 오늘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광야와 메마른 땅에 피어나는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나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